3장 주보에는 14절로 18절까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33장, 욥기서 3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는데 여러분들은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셀리더와 인턴들을 통하여 단체 톡을 통해서 공지되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돌아오는 3월 8일 주일을 앞두고 몇 가지 다시 한번 구두로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3월 8일과 그 다음 주 3월 15일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난 3월 1일 날 드렸던 오프라인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프라인을 드린 영혼들이 40여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나오는 바람에 안팎으로 이모저모 여러 가지 많은 비평이 있었습니다. 국가 시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니와 더불어 또 성도들의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염려되는 일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또 인터넷 접속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번 주는 돌아오는 3월 8일 주일은 과감하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미 녹화된 주일 예배를 주일날 방송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셔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엔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일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주중에 다시 여러분에게 공지할 내용들이 있으면 또 공지하겠습니다만 오늘 셀 리더와 인턴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공지사항을 유념해 주셔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과 3월 15일 주일을 약 2주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셔서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이번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교회 청소와 그리고 주일 예배 헌금에 대한 공지도 같이 나갔을 터이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오늘 공지로 통해서 나갔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이타적 사역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돕는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천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의 어떤 상위층 계층이 아니라 교회의 힘으로 마스크를 마련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배품들을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공지된 우리 교회의 구제사역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기부 구제금을 보내주시면 정말 귀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협조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 끝까지 잘 이기셔서 건강 잃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어려움 당치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으로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인터넷 통하여 말씀을 받는 교우들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수요일 인터넷 실시간 방송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네, 오늘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욥기 71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지만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에게 다 드러내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당신을 다 드러내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어도 신학을 공부한 저에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모든 인간에게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능하다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만 있으면 당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1%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불가능하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존재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당신을 온전히 드러낸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은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욥기서 71번째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 시작되는 14절이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주목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14절을 좀 주목해서 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욥기서에 의하면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것인데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에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엘리후의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양명수 교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그런데 절대자의 권위를 갖고 절대자의 권위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긴 하시지만 그분은 상대이신 나약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인간이 아무리 무시해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엘리후의 말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명수 교수 지난주 잠깐 설명했는데요. 이화여대학교 기독교학교 교수인 양명수 교수가 욥이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갈파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대이면서 여전히 절대이시지 않은가? 중요한 양 교수의 갈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상대자의 인간을 대우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14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모를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이런 길도 예비하시고 저런 길도 예비하셔서 말씀하세요. 그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을 정말로 모를까? 정말로 모를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 이 진정성에 대하여 진짜로 모를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방법으로 택하여 말씀하시고 저 방법을 택해서 말씀하시고 공동번역의 말처럼 이 길을 택해서 말씀하시고 저 길을 택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인간은 그런 길을 택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지해서 모르는 것일까? 라고 반문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까? 그 이유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아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해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관심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못된 존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텐데 14절의 감동이 얼마나 큽니까? 14절의 감동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상대자인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욥기 33장 이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이 표현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통정리해야 할 만한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반응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교제하시면서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고 우리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과 가장 많은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가 거듭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강동 목사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현현, 테오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저에게 현현하신 방법을 하나 뽑으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주시는 말씀하심, 심지어 길을 걸을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찬양할 때 주시는 말씀,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상담할 때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 그리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제가 심지어 운동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일체의 범사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교우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예민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지금껏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로 제가 많이 말하는 말이 뭐지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엘리후가 오늘 욥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은 약간 스펙트럼이 달라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지금 연장자인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어르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오늘은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방법을 엘리후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스펙트럼이 다르니까 오늘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볼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구로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첫 번째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죠? 가정에 있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환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대단히 예외적인 내용을 오늘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대자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로 제시한 게 오늘 15절을 보면 꿈, 밤의 환상, 깊은 잠, 졸음, 이 네 가지로 나와요. 대단히 여러분 좀 의외죠.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꿈, 밤의 환상, 깊은 잠, 졸음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대우하셨고 교제하셨던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꿈, 깊이 잠들게 하심, 환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으면 확 들어오는 존재들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이에요.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카비넌트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독수리를 죽여 사체 위에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카비넌트, 언약으로 맺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셉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환상, 여러분 에스겔 예언서는 다 환상이에요. 다 환상이라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났던 장면에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 여러분 스랍들과 함께 성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모두가 환상이었다고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심지어 깊은 잠에 들게, 아브라함처럼 깊은 잠에 들게 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이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내증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왜 많이 안 하죠? 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도구였던 꿈, 환상, 깊은 잠, 졸음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피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만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라는 것을 한 것을,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피하는지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만희 씨가 전도관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 이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서 찝쩍거리고 여기서 찝쩍거려서 여기 있는 거 저기 다 갖다 붙여서 만드는 게 신천지거든요. 그런데 박태선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환상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들이 떠벌렸다고요. 그래서 환상은 대단히 그들에게, 이단 종파에 있는 교주들에게 대단히 많은 본인들의 어떤 장점으로 부각된 게 환상이었어요. 문제는 뭐죠? 문제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환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런 일들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를 말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정서적인 통로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 이뿐인가? 여러분, 오순절적인 여러 가지 환상들, 여러 가지 기적들도 우리는 조심해요. 왜 조심하는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오순절적인 기적의 여러 가지의 은사들과, 그리고 꿈과 환상과 깊은 잠과 등등 이런 수단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성서적인 증거예요. 그런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동원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런 도구들을 동원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은 배제하고 그것들을 말씀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꿈은 나쁜 게 아니에요. 환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깊은 잠을 드는 것, 깊은 잠을 들어서 하나님이 시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준다고 했잖아요. 깊은 잠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요. 문제는 뭐가 나쁜 거지요? 그걸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들이 말씀보다 위에 서도록 만든 우리의 착각된 신비주의가 문제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할 때 인용했던 꿈과 환상과 깊은 잠과 졸음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천착해 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아멘 해야 할 줄로 믿고, 우리는 첫 번째 수단에 대하여 절대로 헷갈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엘리후가 오늘 말씀하시고 하는 두 번째의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9절부터 22절, 오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멀어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지금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의 고통이 임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임했어요. 사람 파리해집니다. 야이어 갑니다. 뼈가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욥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직격적으로 와닿는 말로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린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30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하여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명의 세 친구가 욥에게 공격했던 내용을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공격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뭐라고 했어요? 인과 응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이런 결론이죠. 세 명의 친구가 말한 결론이 이거예요. 욥, 친구 욥아,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에 대한 대가가 이러한 질병이야 라고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조금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욥의 세 친구는 죄의 결과 때문에 욥에게 고통이 온 거라고 해석했지만 엘리후는 달라요. 이게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가 다른 신학적인 담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당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 어르신에게 이런 고난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졌다면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엘리후가 말하는 신학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이제 엘리후의 이 내용이 34장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엘리후의 내용을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후가 상당히 신선한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맛볼까요? 엘리후는 이게 100%라고 믿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접근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엘리후가 어르신 욥에게 어르신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범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에게 깨닫게 하므로 당신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단절된 그걸 끊으시고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그 메시지를 엘리후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동의합니다.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차준희 교수가 지난번에 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이번에 아마 차준희 교수가 이번 학기 때 한스대학교에서 사사기 연구를 해요.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제가 농담으로 나도 가서 그러면 청강할까? 청강하면 그러면 명예박사학위 주냐고 물었더니 차준희 교수가 그래요. 이 목사는 명예박사학위를 뛰어넘는 사람에서 오지 마 이렇게 해서 농담을 해서 많이 웃었는데 그런데 욥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욥기서에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 신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엘리후의 갈파를 보면 엘리후의 갈파가 무조건 엘리후가 욥과 대척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척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정죄하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엘리후의 말도 들을 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갈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엘리후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해안을 하나 말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도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죄로 인하여 육체적인 질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완전하게 한쪽으로 끼울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적으로 나에게 오는 육체적인 질병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그런 반응을 갖고 있다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도 여백을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70번째 강의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한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라고 제가 해석했잖아요. 똑같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단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도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회에 우리와 똑같이 청파교회도 예배를 인터넷에 드렸어요. 근데 청파교 홈페이지 가서 김기성 목사님의 주일 설교 원고가 저처럼 올리시는데 그 주일 설교 원고를 읽었는데 지난 주일날 청파교 김기성 목사님이 주일 설교 원고에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를 올려놓으셨는데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생애 말년에 시력을 상실하게 된 성 프란체스코가 일평생 그를 보좌했던 레오 형제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러 가자고 채근합니다. 길을 걷다가 지친 레오는 어느 한적한 곳에 발걸음을 멈춘 후 사부님, 지금 이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침묵 중에 기다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실로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였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마치자 그 앞에 있는 돌들이 아멘하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김 목사님이 이 글을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예민한 감성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대하는 자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돌들이 어떻게 하면 하겠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민감성과 예민함이 있으면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떤 경우는 죄 속에 빠져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나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이 되면 안 돼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때는 고난으로, 아니면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깊은 잠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하심에 예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지나시면 안 되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가? 16절부터 18절 답이에요. 우리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습니까? 말씀하시지만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했지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예민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정말로 통찰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둔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어떤 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 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천문물리학과 교수 중에서 진보적인 그런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우종학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양반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우종학 교수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 할까요? 진보적인 학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종학 교수가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셨는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글자 하나에 뭔가 투표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종학 교수의 이 말에 대해서 웬만한 지성적 크리스천이라면 전부 다 아멘하고 따라줘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동감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어디서 봤냐면 저의 SNS에 후배가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근데 이 글을 보는데 갑자기 욱 하고 올라왔어요. 우종학 교수의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우종학 교수의 말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정서적으로 동의하는데 예배 모임이 칼이라고 진단되는 우 교수의 오늘의 정의가 더 칼이 되어 아파지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이 땅에서 극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신학자인 목사라고 하는 존 파이퍼가 코로나19가 미국에도 코로나19가 왔으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창궐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므로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갈파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말한 부분을 일부분 한 면으로 보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인가라고 말하면 동의할 수 없어요. 정말 그것뿐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경고적 메시지밖에 없을까? 그것뿐일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른 우리 보수적인 있는 사람, 보수적인 그런 목회자한테 돌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뿐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종하라고 하는 존 파이프 목사의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에게 이걸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거? 지금 여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강도 만난 자일 테인데 그 강도 만난 자들에 대하여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면 이게 더 우리에게는 크게 대답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저는 이번 주일날
한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더 무엇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교회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 일들에 대해 한번 논의해 볼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한 대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왜 말씀을 설교의 마무리를 짓는 이 멘트에 집어넣는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도리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할 하나님을 민감하게 선택하는 우리 교우들 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마다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한 은혜 속에 잠기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71번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늘 항상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항상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든 간에 듣지 못하는 지체들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욥기서 71번째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잘 살아가는 이번 주 후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